심리학과 분석학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인간의 성장에 대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결과이다. 즉, 모든 정서적 불안과 우울과 강박과 같은 이러한 신경증은 어떤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또 성장하면서 겪어야 할 어려움들을 회피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키도 자라야 하고 때가 되면 말도 할 줄 알아야 하며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성인이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고통과 아픔을 그때 겪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신경증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큰 사회적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 참 커다란 문제지만 이만큼 또 이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청년 백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학업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백수 청년이 2023년 기준으로 만 126만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별다른 취업 의지를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구조사 결과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집에만 있는 이 은둔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상처, 트라우마, 회복되지 않는 마음, 이런 이유가 은둔을 하게 된 원인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청년 백수가 되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많은 원인들에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중에 인상 깊은 내용을 하나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평균 올려치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 올려치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집 한 채 돈 주고 살려면 10억 밑으로 살 수가 없는데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에 당연하게도 집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게도 좋은 차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평균이 아닌가? 이렇게 평균을 매우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것, 이걸 평균 올려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초년생이 월급 300 받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 인식으로 어떤 인식이 있는가? 월급 300이면 실패자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500에서 600은 받아야 이게 평균적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 이게 평균 올려치기예요. 당연히 20대인데 30대 초반인데 당연히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당연히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당연히 좋은 집을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것이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현상을 바로 이 평균 올려치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월급 300은 취급받 안 해준다 그러니까 막 월급 500, 600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일자리는 없고 그저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주는 밥만 축내고 그리고 결국에 사람 만나기는 기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냐면 청년까지는 잘 성장을 했지만 이 청년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이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이후의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로서의 성장, 또 사회를 책임지는 중년으로서의 성장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고 사회와 분리되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어느 부분, 유아기 때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 청년이라든지, 그런 어느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더 큰 고통과 신경증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성도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가장 그 잘못된 오해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그저 이 천국행 티켓을 끊는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이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이 그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런 천국,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져야 할 당연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 이 고통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성장입니다. 구원은 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구원에서부터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장의 의미. 도대체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집중해보고, 조금만 더 머리를 굴려봅시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장은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장은 무엇인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희생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극단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종교들, 그런 교회들을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과 나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친구랑 친하게 지내자 다 알아요. 서로 양보하자 다 알아요. 이렇게 하자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뭐가 문제입니까? 다 알아요. 하지만 금방 싸우고 또 토라지고 안 놀아. 절교할 거야.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지식은 방대합니다. 많은 걸 알아요. 근데 삶에서 하나도 녹아내리지 않아요. 삶의 엉망이고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을 찾아가고 희생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어요. 여러분, 성장은 실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어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일을 완료하고 내가 믿는 선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아주 간단하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 이것이 성장이에요. 실천 없는 지식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죽은 지식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반드시 행동이,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 희생,
헌신, 위로하고 이런 실천이 뒷받침되어져야 돼. 존경받는 목사님이 무슨 많은 것을 알아서 존경받습니까? 실천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장의 목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어느 수준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야 된다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누구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성품, 인격, 모든 실천, 언어, 생활, 모든 패턴 하나하나 다. 교육의 목적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육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능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능하십니까?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또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본받지 말고 비켜선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본받으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함부로 이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가능해요? 이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요.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을 받으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선 영적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눔이 필요해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이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성장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특별히 이 마디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리소스톰은 이 마디의 역할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예? 마디. 이렇게 팔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마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체라면 이 마디가 연결해져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유연하게 해주고, 이 마디의 역할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한 몸인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자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가 크는데 한쪽 팔만 커요. 한쪽 팔만 계속 자랍니다. 머리만 자라요.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영적 성장의 독특한 메커니즘이에요. 혼자서 자라는 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영적 성장은 결코 개인의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서 믿음 좋다, 혼자서
성장했다. 결코 이것은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관계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고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말합니다. 교회와 개인은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이고, 개인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다.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뭐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주님의 그 귀한 성품과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장의 결과. 성장을 통해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린 아이를 벗어난 자가 됩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 즉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영적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어른이 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어른이 어떤 사람이 영적 어른인지 알기 위해선 영적 어린아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성장하지 못한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14절 하반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속임수에 귀가 열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이런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요동하고 난리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요즘 이렇게 맘카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맘카페. 아주 맘카페가 움직이면요, 상가 하나는 그냥 뿌리채 뽑히고 난리가 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맘카페에서 아주 권위 있는 한 명이 저 가게는 가지 마세요. 딱 한마디 올리면 그냥 그 가게는 그냥 뿌리채 뽑혀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맘카페가 아주 대단한 그런 지역이,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동네는 김해 이런 데가 좀 세다 그러고, 우리나라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는 동탄, 그 다음에 저 김포 신도시. 김포에서 여러분 유치원 교사가 3명이나 자살했습니다. 맘카페에서 저 교사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예. 난리예요. 조금만 하면 맘카페도, 우와, 이게 좋다더라. 와, 저게 좋다더라. 와, 이거 하면 안 된다더라. 저거 하면 안 된다더라. 우와, 이거 좋다더라. 엄마가 1년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거 찾았다,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했다. 어이구, 두려워. 우리 아들 어떻게, 어이구, 이거 먹이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1년 내내 360일. 자식 키우는데 부두부두 떨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고. 여러분,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게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것 좀 됐다, 저것 좀 됐다. 아주 점쟁이가 용하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리 점쟁이도 믿어봐야지. 좀 지러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믿었다가 저것도, 하나님 부처님, 요동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른은 무엇인가? 그럼 영적 어른은 뭔가? 어른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참 기감이 되는데요. 어른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잘 들어보십시오. 책임감 있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른인지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책임감 있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 감정 조절이 뛰어난 사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어른의 특징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도 말하는 어른이란 자의 기본적인 이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책임감 있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고 감정 조절되고 타인의 감정 이해하고 신뢰를 주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영적 성장,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뭘 하나라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내고 감정 조절이 뛰어나서 교회 평화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이랬다 저랬다가 오늘은 기뻤다가 오늘은 슬펐다가 오늘 나 건드리지 마라. 오늘 내 컨디션 별로니까 그냥 작살낸다 그러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더 힘드니까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언제나 신뢰를 주는 그 자리를 다 버티고 있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영적으로 참 큰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러한 교회에서의 영적 어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서 행함. 두 번째 이 성장의 결과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 안에서 희생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없으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당 봉사하고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교사, 찬양팀 사랑이 없으면요 이런 모든 봉사와 헌신이 분열이 돼요. 분열. 갈등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성령 충만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거룩한 척,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척, 믿음 좋은 척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요, 사랑하는 척하기는 쉽지 않아요. 금방 드러나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고요. 성령이 다 사라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게 되면 이 교회는 어른 같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개인,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놓고 누가 올바르게 잘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키우고 싶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보고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때 쪼맨했어요. 그냥 계속 조그맸어요. 계속.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왜소하고 조그맣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이에요. 성장판이 다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남들보다 왜소하고 이 조그만데 이거 성장판이 다쳤다고? 아닐 거야. 그러면서 아주 네이버에서 성장판이 어디 있나 검색해가지고 성장판이라는 성장판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맨날 보면 일로 와. 무릎 뒤쪽, 아킬레스건 여기 쭉쭉쭉쭉 거꾸로 들고 무릎 빡빡빡빡 자락 막 팔 잡고 다리 잡고 빡빡빡빡 다쳐라. 아니 다친 성경판을 열려라 빡빡빡 했어요. 아 제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금 금방 다칠 거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아주. 이 육체적인 기도 안 자라면 이렇게 부모가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린아이로 평생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슬퍼하실까요? 어떻게든 이 영적 성장판을 열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충만교회를 보면서 마치 제가 우리 아이 성장판을 주무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장판을 열고 계신 것을 전 느낍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어떻게든 믿지 않는 가정 데려오기 위해 쓰는 모습,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네. 이러한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개인의 성장 없이 교회의 성장도 없고 교회의 성장 없이 개인의 성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길게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키가 크는지, 공부를 좀 잘하는지, 이 아이가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눈에 보이는 성장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공부가 7등급, 8등급인데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안 되잖아요. 그 유치원 때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오냐오냐 하지만 고3 때 7등급인데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20세 전까지는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뭐가 부족한지, 공부가 부족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보고 조치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즉 23세 정도에서부터 30대 초중반까지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청년 실업의 문제 아닙니까? 이 청년 때의 성장이 멈추고 사회에서의 활동하는 자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인이 다 됐고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의 마음에 뭐가 엉클어져 있는지 눈에 보인다 해도 만져줄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하지만 이 시기를 반드시 잘 넘겨야 30대, 40대 사회에 일원이 되고 부모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멈추면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청년 때의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닐까요? 왜 그런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요, 아무 직분자도 없고 다 초신자고 그래서 목회자가 다 뛰어다니는 게 개척교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아주 체계가 잘 잡힌, 잘 갖춰진 교회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예배,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찬양팀, 여전도회, 남전도회, 선교부 등등등 모든 것이 잘 갖춰 있어서 모든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팀장의 리더자가 다 이끌어나고 목사 설교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쯤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성장이 멈춘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없는 주일학교도 생기고 오늘 주일학교 애들 얼마나 많이 온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본당 바꿔야 될 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카페에서 지금 지금 예배드리게 생겼어. 지금 애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내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아유 그래도 애들 많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예배실 바꿔야 될 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 축제를 통해 참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 여러분 곳곳에 보십시오. 여전히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했지만 성장이 멈춰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나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교회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 어떤 부분을 희생해 나가고 어떤 부분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교회에 변화를 주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요즘 10년 아니에요. 요즘 3년, 2년 아니에요. 요즘은 1년 만에 강산이 변해요. 요즘은 유행가가요, 한 달이면 끝이 나고요. 유행하는 말이요, 한두 달이면 다 끝이 납니다. 이제 와서 어르신들이 이제 와서 줄임말 하고 있어, 줄임말. 이제 애들 줄임말도 안 하는데. 세상 금방금방 변해. 아이들 이미 다 버린 유행가 듣고, 와, 이거 재밌다, 그러고. 하물며 내 믿음이, 내 신앙의 패턴이 아무런 변화 없이 5년, 10년, 20년 그대로 있는데 내가 성장했다. 여러분, 그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라 사실 퇴보하는 것입니다. 구구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구단 외우려니까 머리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 그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남들은 다 구구단 해가지고 뭐 7, 8, 5, 16 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1 더하기 1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성장이 내 믿음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내가 그 외로를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찾아낼 수가 없어. 마치 자라지 못한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인생 따로 있고 여러분 인생 따로 있어요. 바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목회자가 여러분 뭐 어쩌라고요. 제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인생 따로 있다고요. 바로 내가 변화돼요. 내가 깨어나야 돼. 이 알에서 내가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판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닫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판은요,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이 우리 잘했다 충성에 전환하면서 멸관을 씌워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오후 예배를 없애고 목장 모임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설교가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 설교 중간에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나눔을 통해서 일반화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특별하고 내 인생이 특별하게 고통스럽고 괴롭는데 나누다 보면 아이고야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참 보니까 저 사람이 볼러 봤더니 저렇게 참 믿음으로 참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 되게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주일날 때로는 바쁠 때가 있고 지난주에는 막 아이들 놀러 간다고 난리고 목장 모임을 이거 하면 안 하고 저거 하면 안 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목장 모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피치 못하게 못한다. 그럼 평일날에 모이셔야 돼요. 지난주 주일을 못 모였으니까 우리 금요일 날에도 모입시다. 수요일 날 잠깐 예배 전에 모입시다. 막 어떻게든 순장님이
그냥 붙잡고 이거를 흔들어야 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우리 항종직 우리 직분자들은 저와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장만 교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직분을 걸고 가야 되는 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같지가 않아. 성장하지 못했어. 그런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분자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네, 재밌을 겁니다. 피곤할 것이고요. 네, 숙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고 나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도 그 부흥을 담아내지 못하고 무엇인가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린 어둠이었으나 이 찬양은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거의 몇 달을 마치는 찬양으로 계속 불렀던 찬양이라서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지만 또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 내용에 우린, 교회 이런 내용들이 다 나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어둠이었으나가 아니라 나는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 내가 빛이 되었으니 빛에 내가 된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그의 기쁨 되어서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에 빛되어 나아가리.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나의 삶 주가 밝히시네. 잠들어 있던 나 이제 일어나라. 나에게 적용합시다.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